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모리아 산 가까이 갔을 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 이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보리 산에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드린 그 모리아 산의 예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갈보리 산의 예배다. 우리 모두에게 갈보리 산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갈보리 산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을 것이며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 말은 여기에 너희는 남아있으라. 여기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 종들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그 종들은 거기에 남아서 짐승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갈보리산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자 외에는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작정한 자를 구원하시고, 또한 버려두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하거나 인간이 찾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갈보리 산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만이 그 길에 그 여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종들과 나귀를 거기에 남게 하고 거기서 기다리게 했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또는 우리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는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부정적인 역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마음이 깨어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고 또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의지는 내 인간적인 자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냐, 과연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의지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조차도 모릅니다. 기도를 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달하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일듯 일어나고, 정말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내 안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우리의 마음의 작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좋고 우리의 좋은 어떤 박애정신을 갖고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으로 이끌림을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의지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성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기중심적이며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참으로 그는 예배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의심,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절망적인 생각들, 그리고 나태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생각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가 은혜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하여 주신 장소는 모리아 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선택하여 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거룩한 성산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리아 산에서 그는 예배했다. 예배. 히브리 말로 사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굽힌다, 또는 엎드린다, 섬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굽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굽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굽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집을 버리는 것이며, 자기의 고집을 버리는 것이며,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내 모든 생각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자가 아직도 내 의지나 내 뜻에 몰두하여 있다면 그것은
그저 한 종교적인 관습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만을 추앙하는 이런 예배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이다. 납작 엎드리는 것이다. 완전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겠나이다 하고 자기를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획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예배를 통해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참된 예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며, 한 사람의 참된 예배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며, 한 사람의 참된 예배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자는 반드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드리고 그 예배 종교 행위에 빠져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한 자는 반드시 저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요,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고 말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한 교회에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그들이 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런 참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유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파송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소서 파송을 자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나를 보내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나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이 시대의 요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복음 듣기를 기다리고 있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는 파송된 교회로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번제의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은 세상죄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게 보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결국 혈육도 아니고 세상의 혈통도 아니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번제의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은 그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불과 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 그 손에 불과 칼을 소유하고 있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시조이고, 여러분 또한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시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한, 믿음의 시조가 소유한 그것은 첫째 무엇이냐? 불이었다. 불, 히브리 말로 에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심판 또는 정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소유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할 것은 바로 죄를 심판하는, 그리고 우리 심령을 정화시키는 불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불같이 임해서 그 불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불망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심판하고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여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키는,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불같은 성령 하면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어요. 불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 받아라, 어디 가면 막 그 어떤 부흥 강사는 막 불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불 받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불 받는다는 의미,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악의 뿌리가 제거되고 불신의 뿌리가 제거되고 하나님 알지 못한 무지의 뿌리가 제거되고, 그래서 내 심령이 정화되어서 정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 불을 받았다? 내 안에 있는 부정된 것들이, 잘못된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은 불을 받았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뜨겁게 내 안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고 내 심령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뜨겁게 부흥시키고, 그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에는 이사야가 고백을 하죠.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지단에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자기가 망한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거짓말의 원조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의 입에 악이 가득한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망했다고 나게 화르다 하면서 자기가 망했다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서
그의 모든 악을 태우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같은 성령이 뜨겁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같은 성령이 뜨겁게 임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잘못된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할꼬 내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통회의 역사와 함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내 안이 깨끗하게 성령으로 정화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다면 이것은 순결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크리스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손에는 칼을 갖고 있었다. 오늘 이 칼은 그냥 단순한 칼이 아니라 몸을 쪼개는 일에 쓰이는 날카로운 무기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 칼이 그냥 날렸는지 사람을 잡을 정도로 이삭을 잡으려고 가져간 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쪼개는 일에 쓰이는 날카로운 무기를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다. 오늘 아브라함이 소유한 이 날카로운 칼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아니할 성경 66권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욕동들을 끊을 수 있도록 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지혜다. 그러니 성경 66권은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가장 큰 보물이고 자산이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땅덩어리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성경 66권의 자산이 없다면 그 사람의 자산은 물거품과 같은 자산이에요. 다 언젠가 거품이 사라질 때에는 무만 남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 66권이 우리의 자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관절을 쪼개서 나누기까지 내 생각과 뜻을 쪼개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사에게 찾아간 환자가 부끄러워서 자꾸 의사한테 싫다고 의사의 칼을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아무 치료를 받지 못해요. 저도 며칠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거든요. 종합검진 받으러 갔더니 몸무게 재라 그러더라고. 창피하잖아, 뚱뚱하니까. 싫다고. 그랬더니 재야 된다. 꼭 재야 되냐고. 나 엄청 많이 나가는데 자꾸 재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올라가라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쟀거든요. 좀 창피하긴 하지만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를 재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의사한테 그런 거 부끄럽다고 숨기면 검사를 못하고 병도 못 찾는데 빨리 올라가시래. 그래서 몸무게 달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의 심령 속에 있는 악을 심판하고 마음을 정하여 새롭게 하는 성령의 풀 갖고 있었다. 그리고 좌우에 널스던 검과 같은 성경 66권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자기를 쪼개도록 허용하고, 그 말씀이 항상 자기를 치유하도록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다 내어 맡기는 이런 삶을 살았다. 우리 또한 이렇게 살 때에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함께 갔다 이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야하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연합한다, 또는 하나가 된다, 일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한 방향을 향해서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일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한 목표를 갖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같은 여정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하여 참으로 동행하면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대답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조상은 자손들에게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묻는 자에게 대답할 소망을 준비하고 있어. 소망의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질문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 부자인지 몰라요. 이거 보면서 야, 참 이 부자들이 참 따뜻하다 했더니 오늘 삼부자가 나와서 또 찬양을 하네. 나 이를 삼부자가 나온지도 몰랐어, 나올지도. 근데 이 부자가 참 행복해 보인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간에 정말 좋아요. 아버지요, 존경을 담은 호칭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사랑을 담은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좋은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가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대한 질문인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번제 드리러 가는데 양 어디 있어요? 이게 묻는 것 같지만,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때에 딱 명확한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묻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아빠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빠,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항상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소망,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라고 전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대답은 자기가 구원받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번제할 나무는, 그리고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조달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번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할 것을, 죄인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오실 예수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명확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의나 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면 내가 다 준비해놓고 저축해놨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은 준비하셨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는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고고고고고고 고사가 계속 나와요. 그랬고 고고고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건 하나님이 지정하신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딴 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 여수에서 부흥회라고 옛날에 밤에 누가 날 기다린다고 이렇게 열심히 오는지 몰라. 밤에 막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사천에서, 그전에는 이게 길이 안 났을 때 사천에서 이렇게 덕유산 쪽으로 해서 오거든요. 이 사천을 오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어디 가냐면 삼천포로 가는 길 빠졌단 말이야 내가. 그럼 어떻게? 가다 보면 길이 있겠지 하고는 그냥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하고 갔어요. 가니까 어디가 나오느냐? 땅끝, 바다 끝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얼마나 그때까지 내가 무서워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차를 돌이켜서 다시 원위치로 와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곁길로 빠질 때 많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을 향해서 가다가 납작산으로 가서도 안 되고 용마산으로 가서도 안 되고 남산으로 가서도 안 돼. 오직 갈보리산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갔다면 즉시 그 길을 수정하고 방향 수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갈보리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행위의 동산을 향해서, 내 업적의 동산을 향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그 방향을 수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산을 향해서 그 최종 목적지에 우리는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도착해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질 때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얻어서 그 이세벨이 그냥 가진 아세라 그리고 그 바알 무당들 850명을 데리고 와서 850명 많이 데리고 왔겠지. 지금 850명을 싸웠으니 저기 엘리야와 싸운 사람들이고 얼마나 샤머니즘에 빠지게 했어요. 그때 아합이 여러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막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환난과 환난이 연속되어지는 그야말로 상처뿐인 그런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저쪽에서 떠오른 손바닥만한 구름이 장대 축복의 소낙비를 내렸고 메마른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면 우리는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면 우리는 흉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면 하늘이 닫힌 메마른 인생을 살지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장맛비가 내리는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축한다 이 말은 라파라고 하는 말이, 라파, 치료한다 이 말입니다. 치료한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무너진 이 제단을 치유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는 우리는 단비가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되지 않은 내 마음은 항상 메마르고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삶을 살아도 기쁘지 않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서 그 내적인 회복된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과연 주의 은혜로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나무로 제단을 쌓았어요. 돌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무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은, 십자가 제단은 돌 제단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 나무 제단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 바로 이 나무 제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선고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십자가 앞에 나온 모든 사형 선고를 받은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 그의 십자가 공도로 말미암아 아멘 크기를 준비하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목한 자를 듣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십자가 제단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야 된다. 쓸데없이 내가 뭐 잘한다는 이런 돌이 튼튼하다고 튼튼한 내 신앙 돌제단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 제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무 십자가 제단을 벌려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합니다. 아주 굉장히 폭력적인 의미가 담겼죠. 이게 사지를 묶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짐승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네 발을 묶듯이 오늘 이삭이 꼼짝 저항할 수 없도록 그냥 완전히 묶어서 나무 제단 위에 딱 올려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삭이 또 저항도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삭의 결박된 상태를 가려서 예수님이 침묵을 암시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무 제단 위에 결박된 채로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한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잡는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난 정말 아브라함은 그래서 못 될 것 같아. 나는 못해, 이런 거는. 못할,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하겠어? 못하지. 근데 아브라함이니까 한 것 같아. 이게 참 너무, 난 볼 때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기가 완전히 죽어서 그냥 먼지만큼도 내가 없어져 버려요. 아유, 불가능하다 나는, 이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 놓고 칼을 손에 잡고 잡으려고 하는 행위는 완전한 단념이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한 단념이다. 이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이고 철저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 단념, 완전한 자기 포기, 그리고 완전한 철저한 자아 죽음이 전제될 때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철저하게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단념인 것이다. 완전한 자기 부인인 것이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자기 포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리고 자기 포기와 협의하고 협상하면 금방이라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잘못된 기대도 우리 쪽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뜻이 내 삶에 반영된다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내가 완전히 포기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나를 완전히 버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나를 완전히 단념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 갈보리산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